십자가상에서 모두 7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것을 우리가 순서대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순서로 말씀하셨는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가 아니고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의 순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한마디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은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만을 마태와 마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나머지 6마디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순환을 불필요하게 드라마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우리가 신뢰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그대로만을 기록을 했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려고 드라마틱한 그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다든가. 제가 옛날에 부목사로 있을 때 성금요일 예배인도를 맡았는데 여전도의 주간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전도의 임원들하고 같이 예배를 의논하면서 그 여전도의 회장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도들을 울려야 되는 거예요. 울려야 된대요. 그날은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울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안 울면 울게 해야 된대요. 와, 여러분, 사람이 울고 안 울고 그건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운다고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안 울었다고 은혜를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우는 것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이전에도 교회 다니면서 수련회 가고 기도회 가면서 많이 울어봤습니다. 남들이 울기 때문에 저도 울었습니다. 울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하나도 안 울었어요. 그때는 아주 똑똑한 마음으로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게 은혜가 되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그건 어떤 감정의 변화, 감정의 반응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뭔가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어떤 깨달음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분명한 성령의 역사가 없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남지도 않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운다고 울려고 내가 왔는가. 우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반응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성격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눈물이 많은 사람도 있고 눈물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어떤 은혜의 양이나 질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울어야 될 때는 있겠죠. 뭔가 사람이 말로 감정으로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을 말하겠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께 할 수 없는 말이 있기 때문에 방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이 기도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뭔가 자신의 이성, 감성으로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는 이제 거기에서 울음이라는 것이 터져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적당할 때는 울어야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든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든가, 뭐 회개 기도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좀 울어야 되는데, 그런 면으로 보면은 제가 최근에 간 목사 안수식에서는 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적어도 사모님들도 안 울더라고요. 저 같으면 이제 내가 목사의 분이 되는구나, 이제부터 고생문이 열렸구나 하고 눈물이 나올 텐데, 안수받는 분들도 안 울고 사모님들도 안 울고 어머니들도 안 울어요. 도대체 아주 그냥 말뚝말뚝 눈을 뜨면서 안수식을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지요. 일평생 딱 한 번 목사 안수 받는데 그때 좀 특별하게 좀 준비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안수라는 게 그냥 손을 대는 것으로 끝나서는 곤란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손을 대는 게 의미라면 못하러 안수를 합니까? 안수식을 못하러 합니까? 안수식을 하는 것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 안수위원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사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수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노회의 모든 어른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강단에 올라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한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을 때에는 그 터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목회에 필요한 은사를 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내 안에 있는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젊은 목사인데 바울에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안수할 때 그 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사가 전달이 됐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impartation이라고 부릅니다. impartation. 그 말은 전가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손을 통해서 전가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사실 은사라는 것은 association, 같이 교류함을 통해서 또 그리고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의 곱절을 이어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엘리야가 안수기도해서가 아니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사모하고 또 신뢰하고 따르고 섬기고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야의 영감의 곱절이 엘리사에게 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수지 맞은 것입니다. 아무나 이런 얘기를 듣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에게 다른 제자들 많았습니다.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었다. 선지자 생도의 무리가 지켜보고 있은. 그런데 엘리사에게만 엘리야의 은사의 곱절이 임했습니다. 이 영적이라는 것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진짜 제자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뭔가 자기의 스승되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좋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고 뭔가 마음이 통하는 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라디오에 이 다이아를 돌려서 주파수를 맞춰야 그 전파가 정확하게 오는 것처럼 뭔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안수함을 통하여 그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은 바울에게 있는 은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자기에게 없는 은사를 남에게 전달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이제 누구에게 안수를 했을 때 전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가 있는 스승 밑에서 배운 제자는 예언의 은사를 얻고, 신유의 은사가 있는 스승 밑에서 배운 사람은 신유의 은사를 받고,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 밑에서 배운 사람은 말씀의 은사를 받고, 자기의 스승에게 있는 것을 제자가 물려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모든 신앙의 행위가 외적인 행위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교인들 중에 왜 기쁜 소식 교회는 성찬식을 그렇게 자주 안 합니까? 라고 묻는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많이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한 대다수의 성찬식은 외적인 신앙의 행위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뭔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보다는 사람들이 엄숙하게 하기는 하는데 그냥 어떤 형식으로 끝나는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면 그러면 상징보다는 본질을 말하는 것이 차라리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을 자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톨릭 교회처럼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라고 믿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화채설이라고 해서 transubstantiation, 그 신부님이 기도를 하는 순간에 그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그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마시는 행위 자체가 사람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없어도 미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돕는 것이고 그 자체가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지,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다시 예수님의 살과 피가 희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은 떡과 포도주라기보다는 본질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앙의 외적인 행위는 다 그런 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은 그렇습니다. 세례식도 그렇고, 또 이 말을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결혼식도 그렇습니다. 결혼식도 하나의 행위예요. 사실 결혼식을 해야만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하면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반드시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해야만 부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다 알지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하지요?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어떤 결혼식을 제대로 안 하면 그게 일평생 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제대로 못한 부부 중에는 연세가 많이 든 다음에 그때가 돼서라도 뭔가 식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식 자체는 그건 본질이 아니고 두 사람의 마음, 사랑, 또 서로에 대한 신뢰, 헌신,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혼식을 너무 화려하게 하면 안 좋더라고요. 결혼식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아주 비싼 데에서 돈 많이 주고 결혼식을 화려하게 할수록 저는 마음속에 의심이 듭니다. 실속이 없어서 그렇지. 실속이 없으니까 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화려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라리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을 보면은 결혼식 그렇게 화려하게 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들이고, 오히려 돈을 많이 들이고 그렇게 할수록 보니까
실속이 없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그 신랑 신부들에게 하는 말이 결혼식 전부터 하는 말이 결혼식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결혼에 초점을 맞춰라. 결혼을 잘해야 결혼이 행복해야지. 결혼식은 20분이면 끝난다. 결혼식은 20분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식 자체는 그렇습니다. 뭐 사진 찍는데 1시간 걸리고 뭐 그렇지. 그리고 사진도 그렇게 많이 찍을 필요 없습니다. 뭐 영화 배우라고 무슨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어요? 나중에 보지도 않아요. 나중에 보지도 않습니다. 사진업 하는 분들 들으시면 싫어하시겠지만 뭐 그 수백만 원 들어가면서 사진 찍을 필요. 요즘엔 디지털 카메라로 그냥 뭐 찍으면 금방 나오는데 그러니까 몇 장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뭐 수백 장 찍을 필요 없다는 얘기. 그거 갖다가 뭐 하려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거품이 많은 것. 이런 게 거품, 외형, 또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이런 거를 막 부풀리는데 사실 그게 결혼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결혼의 행복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결혼식 주례를 부탁을 받을 때 주례를 부탁받기 전에 사실 사귀는 것부터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허락은 아니지만 적어도 의논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둘이 결혼을 전제로 사귈 의향이 있는데 혹시 목사님이 보시기에 아닌 것 같으면 이제라도 스톱을 시켜달라. 뭐 이래야지. 그게 아니고 다 날짜 정해놓고 다 결정해놓고 그리고 와서 목사님 우리 결혼할 테니까 뭐 주례 서달라. 그러면 그때 가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기도는 해봤냐? 뭐 서로 성격 테스트는 해봤냐? 뭐 이런 거 물어봤자 이제 뭐 의미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외국에서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면은 그 교회에서 하는 그 프리메리털 카운슬링을 거쳐야 되는 그런 교회가 많아요. 결혼하기 전에 혼전에 카운슬링을 해가지고 서로 결혼이라는 건 뭐고 서로 가치관 또 인생의 목적 또 뭐 이런 것이 다 맞고 준비가 됐는지를 테스트를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취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미 결정을 해놓은 다음에 하게 되면은 교회는 교회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결혼이라는 것이 여러분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이건 뭐 제가 괜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결혼이라는 것은 더 어려워집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다 귀한 집 아들, 딸이고 아주 귀하게 자라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고 또 양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훈련이 별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점점 더 자기만 알아요. 나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만 알아달라. 이런 남자든 여자든 나만 알아달라. 나만 사랑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남녀가 이제 서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서로 싸우는 겁니다. 나를 생각하라. 뭐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 누가 잘하냐면은 형제가 많은 집에서 양보하고 동생들 돌보고 또 자기 차례가 늦게 돌아오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그럼에도 그 인생 교육을 받은 사람이 차라리 더 결혼 생활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됐기 때문에 양보라든가 남을 배려하는 것이라든가 인내라든가 뭐 이런 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자식을 왕자와 공주처럼 키워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자기 자식을 왕자와 공주처럼 키워가지고 이제 남의 집에 이제
시집 장가를 보내는데 왕자와 공주끼리 만나가지고 그건 동화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뭐 이건 재미있으라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부가 결혼할 때 친정 아버지하고 걸어오지 않습니까? 에? 딴딴따단 하면 이제 신부의 아버지와 신부가 이제 걸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사위 될 놈이 여기서 있다가 자기 장인에게 고개 숙여 절하고 그리고 이제 신부를 넘겨받잖아요. 이제 그게 오래된 전통에 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친정 아버지가 딸을 보호했지만 이제는 자네가 내 딸을 보호해달라, 책임져달라, 뭐 이런 경우입니다. 그 원리를 적용하자면 신랑은 어머니가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키웠으니까 지금까지 애지중지하면서 내 아들 하면서 키웠는데 어머니가 자기 아들하고 같이 걸어 나와가지고 며느리 될 여자한테 이제는 자네가 내 아들을 맡아달라 하고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대한민국의 어머니는 죽어도 그 일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왜 딸만 데리고 나와가지고 친정아버지가 왜 딸만 데리고 나와가지고 사위한테 넘겨주고 그러면 아들도 며느리한테 넘겨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래야 마마보이가 안 되지요. 그걸 안 하니까 결혼한 다음에도 시어머니가 여전히 뭐 간섭하고 뭐 아들은 뭐 문제만 생기면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어머니하고 의논하고 뭐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마마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심리적으로 아빠도 친정아버지도 이제는 사위한테 맡긴다 이런 마음으로 시집을 보낸다면 어머니도 자기 아들을 이제 장가 보낸다. 이제 며느리와 이제는 며느리하고 먼저 의논하고 며느리에게 위로를 받고 둘이 한 몸이 되어서 둘이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넘겨줘야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머니 되시는 분들, 아들 두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친정아버지만 그걸 요구를 합니까? 친정아버지에게만 왜 그걸 요구하겠습니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왜 친정아버지에게만 그걸 요구하고 왜 시어머니에게는 요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마이보이였지만 이제는 이 아들을 이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 이유로 사람이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자기 부모를 떠나야 된다 그래서 떠났어. 자기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게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창세기에 그 원리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마마보이 기질이 있는 분들도 그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결혼을 하셨다면 물론 어머니에게 효도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파트너는 아내와 먼저 의논하고 아내가 중요하다. 사실 저도 그걸 잘 못합니다. 제가 잘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을 일찍 배웠다면 좀 아무도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질 않아요.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여자들도 남자만큼 잘나고 여자가 못하는 게 없어. 여자들이 더 잘해. 사법시험도 여자들이 더 많이 합격하고 공부도 여자들이 더 잘하고 여자가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남자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는
따돌림 받고 조롱받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때인데 남자가 뭐라고? 이제는 남자하고 여자가 여자가 대통령도 되고 다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 사는 교포 2세 남자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태어나기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결혼하고 나면 굉장히 아주 very Korean. 결혼하고 나서 보면은 교포 2세 남자애들이 굉장히 한국적이라는. 왜 그러느냐? 자기 집에서 배웠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태어나기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영어하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집만 가면 코리안 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 먹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통하는 시대는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7가지 말씀, 이거 7주에 걸려서 해야 되겠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관계가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정말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굉장히 밀접한 정말로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여기에서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정말로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해서 그 죄를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순간에는 정말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예수님의 주관적인 느낌에 의해서 내가 버림받았나 보다라고 느낀 게 아니고 이 순간에는 세상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순간이, 세상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순간, 그 죄값을 지불하시는 순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 예수님은 정말로 다르다. 어떻게 당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요. 예수님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했더라도 하나님도 용서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나에게 죄를 졌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다고 그 사람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야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 지옥 갑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잘못했을 때, 누구에게, 죄는 결국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죄는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죄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를 받을 때 내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다. 그 사람에게도 용서. 그냥 그 사람이 뭐 없다면 그때는 이제 그런 비슷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 베트남전에서 지휘관으로 참전을 했던 어떤 분이 전투 중에 베트콩 여자를 생포를 했다고 합니다. 베트콩 여자를 생포를 했는데 이 여자가 배에 총상을 입고 상당히 부상을 입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젊은 여자인데 자기 주머니에서 자기 애 사진을 꺼내가지고 놓아달라고 애원을 하더랍니다. 내가 자식이 있으니까 나를 놓아달라. 그런데 지휘관이 이 베트콩 포로를 놓아주면 위치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놓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에 총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소화제를 물에 섞어가지고 먹이고 그냥 데리고 있었는데 피를 많이 흘려서 죽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 지휘관이 밤에 꿈꿀 때마다 그 여자가 나타나는, 전설의 고향이 따로 없어요. 꿈꿀 때마다 그 여자가 나타나는. 그래서 하도 괴로워서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의논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두 가지를 말씀. 첫째는 하나님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그 여자의 아이가 지금 몇 살 정도가 됐을지를 생각하고 베트남에 그런 아이를 당신이 도와라. 그래서 그때부터 매달 베트남에 가난한 청소년 몇 명에게 매달 돈을 보내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밤에 더 이상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고 마음의 편함을 얻을 수가 있었다. 이게 이제 용서를 구할 때는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그러나 누구에게 잘못을 구하겠습니까? 그 여자는 죽었고 그 자식은 누군지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그 여자의 아이가 지금 컸으면 몇 살 정도 됐겠다 해가지고 이제 누군가에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죄는 지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힘듭니다. 진짜로 회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알면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한 번 더 생각을 할 텐데, 우리 사회는 이런 진정한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약간 시건방지게 결론부터 내려가지고 용서해 주자, 이해해 주자, 이런 식으로 결론부터 말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제대로 회개도 하지 않고 그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도 않는데, 사회는 섣불리 그들이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고 가난해서 그렇고 불우한 가정생활 때문에 그렇다고 아예 사회가 결론을 내려버리고 사회가 아예 용서를 해버려요. 섣불리 용서를 하는, 아직 그 사람이 용서를 받을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가 먼저 용서를 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사람이 먼저 용서를 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그 사람의 죄를 무효화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섣불리 하나님보다도 더 너그러워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일.
하나님보다도 너그러워지려고 하면 안 돼. 사람이 하나님보다도 너그러울 수 없습니다. 요즘에 사형제도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사형제도가 여전히 있어요. 다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특별히 더 의롭지도 않고 더 착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인심을 쓰려고 할 때가 있다. 그렇다고 더 의로운 것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면서 정부든 그 지도자들이 이런 데에 있어서 괜한 인심을 쓰려고 할 때, 그렇다고 그들이 더 의로우냐? 남들보다 의롭고 착한 것도 아니면서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심을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예수님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덧붙인 말씀이 있어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것이 소위 mitigating circumstance. 그 죄를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모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들이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라. 그렇다면 알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알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모르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지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알았을 것 아닙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기에서 그냥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말한 게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 단서를 붙였어요. 모르고 하는 거라면 하나님도 더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짓는 죄, 이건 참 무섭습니다. 알고 짓는 죄.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우편 강도한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시점에는 하도 기력이 쇠해서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식으로 읽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웃으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 하는 것도 지금 힘들어요. 숨 내쉬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시간 매달려가지고 숨도 겨우 할딱할딱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말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말을 시키지 말아야지.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구원하시.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첫째는 오늘, 이것은 구원의 즉각성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믿음이 생기는데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점진적인 것이 아니고 즉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이라고 말씀하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를 가느냐. 마지막 심판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가느냐.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는 천국 간다 그러지만 성경적인 표현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그때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몸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것을 잠깐 비추신 것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 결국은 천국은 어디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천국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네 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죽지만 영혼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영혼을 my soul, my spirit,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결국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에 있는 기록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요한복음에 있는 기록인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고 불렀어. woman,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것은 이제 요한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요한이 어머니, 이제부터는 요한을 아들처럼, 당신의 아들처럼 여겨주세요.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저는 이 요한복음이 가장 가톨릭의 교리와 비슷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읽으면 읽을수록 가톨릭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첫째로 요한복음에는 이 성찬식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둡니다.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없다. 이런 그 성찬식 자체의 어떤 영생인 그 가톨릭의 미사를 강조하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이건 가톨릭 교회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교회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마리아의 역할이 강조가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구해가지고 기적을 행하신 이런 식으로 마리아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기도 보라 내 어머니라. 왜 가톨릭 교회가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느냐? Holy Mother. 이것은 요한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말씀이라는 얘기. 그렇다면 모든 사람, 요한뿐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마리아가 어머니라는 얘기. 그래서 마리아의 성모 마리아라고 마리아를 이제 추앙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베 마리아를 부를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성경적인 원리가 여기에 있다. 내 어머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이제는 다 끝났다. 이런 어떤 패배주의적인 그런 뜻이 아니고 해냈다라는 뜻이에요. 해냈다라는 뜻이에요. 이 힘든 예수님에게도 힘들으셨어요. 그런데 해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끝났다. 여기까지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이 여기까지다. 그런 의미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실 일이 남았고 성령이 강림하실 일이 남았고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지켜야 될 일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들이 남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느냐. 적어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은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일을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구속의 사역은 이제 예수님이 성취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추가해야 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이것으로 족해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받고 또 복을 누리고 이런 모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족하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누가 여기에 무엇을 추가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단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이 몰몬교든 통일교든 이슬람이든 어떤 이단이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속의 사역에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이요, 다 이단이요, 사이비. 왜냐하면 인류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도 아직 안 했는데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이것은 예수님 개인의 차원에서는 이제 끝났다, 해냈다 라는 뜻도 되지만 예수님이 해내셨기 때문에 이루신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내가 메시아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다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죄값을 내가 지불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